에스더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안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염배줄로 대리석 기둥 옹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옥무석, 흑석을 깐 방에 진설하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다같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오늘부터 약 2주간은 에스더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서의 시작 말씀으로 이 당시 말씀 당시의 배경 상황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남유다까지 멸망을 해서 남유다 일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마치 남유다 왕국은 없어진 데다가 이스라엘 하나님마저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오직 페르시아 대제국의 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은 당시 왕의 힘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게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역사가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가 20개 총독부를 두고 다스렸다 하고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20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미합중국, 미국이죠. 예전 같으면 이제 소련과 같은. 이게 세부적으로는 127개 지방을 다스릴 정도니까 페르시아 영토가 그만큼 광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2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에 이어서 왕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위엄을 제국 내에 알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더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시작된 BC 483년부터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던 BC 473년까지 이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연회를 베풀었어요. 파리를 열었죠. 이때 상황을 세계 역사로 보자면 이것은 지금 그리스 연합군과의 큰 전투를 고작 3, 4년 앞두고 전쟁 준비를 의논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방백과 장수들을 모으는 그런 의미의 연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즉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 원정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왕궁의 세력을 과시하고 충성심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전략을 짜기 위해서 180일, 즉 반년 동안이요, 6개월 동안이나 개최한 과시용 잔치였던 거죠. 자, 그뿐 아닙니다. 5절에서는 수산궁 근처의 모든 평민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일주일간 이어져 열렸다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하자마자 2년 동안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 무력을 증강해 왔고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최후 점검을 위해서 15,000여 명 규모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백성들과도 호흡을 맞추기 위해 그들의 여론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잔치까지 벌인 거예요. 심지어 9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티마저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개최했을 정도로 본문 1장은 한마디로 왕과 왕후의 잔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권력자나 평민이나 당시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이 왕궁 잔치에 더군다나 또 넓은 왕국 후원 뜰에서 일주일간이나 계속되는 평민들 잔치까지 한마디로 모두 다 흥청망청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러한 페르시아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요, 여러분, 목에 들이미는 칼과 창, 무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가장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세속화였어요. 세속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포로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가치관이요, 한마디로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유대인들, 야, 니네가 페르시아 시민으로 귀화해서 살면은 페르시아의 이러한 왕궁잔치에서 풍요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 속삭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이 파리파리로 외치고 있는 에스더서 1장만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더서도 1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현재가 어렵다 해도 그게 우리의 엔딩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에스더서만 해도 잔치, 파티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 말이 이 페르시아를 위한, 페르시아에게 기쁨이 되는 잔치였습니다만 나중에는 그 잔치가 페르시아 왕궁에서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잔치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러한 반전이 바로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 많은 인종들 속에 섞여 살며 본국, 본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로서는 그 나라 사람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름 없는 미미한 족속, 포로 족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에스더서 1장은요, 본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오랫동안 약속의 땅을 떠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잊어가고 그저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백성들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에스더서 10장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는 계신 건지 이 의문을 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묘미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도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대제국 페르시아 그 파티가 열리는 왕궁 한복판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 가고 있음을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막강한 힘과 엄청난 부를 가진 페르시아 왕궁이었습니다만 오늘날 그 부귀 영화 권세는요 그저 땅속에 묻힌 유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야심가에 뛰어난 용사, 싸움꾼이에요. 게다가 정치가였던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 왕. 이 왕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결과로 처음에는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만 나중에는 그리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해요. 즉 그 강대한 제국도 아하수에로 자신의 시대가 사실은 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내리막길을 가고 있음을 이 당사자는 몰랐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맥락을 몰랐죠. 실제로 아하수에로는 BC 465년에 침실에서 자다가 암살되었고요. 그로부터 135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 역사,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나 그렇게 높이 있다는 강력하다는 권력자의 권세나 대제국의 영광이나 성경은 그게 다 결국 안개와 같고 아침 안개 쉽게 사라지는 이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묵상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는 것은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반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요 무려 190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이러한 에스더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손안에 성경으로 주어졌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반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들은 그들의 이름, 그들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이거나 전혀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 느끼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일에, 삶의 신령 가운데 직접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식하고 깨닫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 침묵하시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개입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당신의 때에 맞춰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섭리라는 말 영어로 providence잖아요.
이게 원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로 프로비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 앞에라는 전치사죠. 그리고 비디오는 말 그대로 우리 비디오 본다 그러잖아요. 본다. 즉 앞서 본다, 미리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섭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미리 보고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운명의 책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앞으로 2주간 볼 텐데 무엇보다 알파와 오메가로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차원만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이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 말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과 인내 가운데 바라보시고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요 에스더 말씀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심이 그게 바로 편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믿어지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세교 영입 세례 교육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또 첫 시간 인도하신 우리 김혜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참 바쁠 수 있고 가만히 놔두면 마치 잘 나가는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던 포로로서 그들과 같은 가치관, 그들과 같은 삶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 풍속, 이 거센 바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앞을 바라보고 계시며 무엇보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로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세상에 세워가고 이루어가시는 역사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정말 옴니프레젠 하셔서 편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일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교 영입 어린이 세례 교육,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그 영혼, 그 가정들을 그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강의를 맡으신 김혜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흘러나오는 많은 은혜와 사랑의 말씀들이 그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심기게 하시고 그 씨앗의
첫 열매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세교 영입식 세례식 때 흘러 넘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